보살님이 오셨어요? 보살님. 저요? 네. 보살이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선생님도 저처럼 되셔도 진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새해 상담을 오시고 운세를 보러 오셨는데, 네. 좋은 말씀을 일단 못 드릴 것 같아요. 네. 아마 저희 같은 곳을 처음 오신 건 아닐 거잖아요. 네. 우리 선생님이 집안 내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선생님 민 선생님이고 아들은 강씨니까 영민씨일 거고 진주 강씨겠죠. 네. 부모님 세대, 선생님 친정 부모님, 시부모님, 네. 할아버님 세대, 네. 증조 세대, 고조 세대, 이 집안 내력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어른들 세계에서는 할아버님이 할머님을 하나 더 두셨다든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먹고 살만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70 넘어도 문지방 넘어갈 힘만 있으면 남자들은 그 생각을 한다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손이 귀해서 손을 잇기 위해서 딸 자식만 낳고 아들이 안 나오니까 아들 낳자고 할머니를 또 작은 할머니를 드리고, 이런 게 계속 집안 내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생님 세대까지 와서 선생님 이게 지금 쪽지 적어주신 이 사주가 맞다면 선생님은 혼자 살아야 되는 게 분명히 맞고요. 그것도 이별보다는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의 사주에는 남자가 없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건 상대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이별이 아니라 사별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젊어서 돌아가셨겠지만 사고가 됐건 병이 됐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운명을 맞으셨을 텐데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살이 상대를 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는 거죠. 그럼 선생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67이 되셨어요. 어느덧 칠순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67세가 되셨는데 작년 66세까지 하루가 편한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약하디 약한 여자의 몸으로 아이를 데리고 키우고 사시려니까 모질게 독해지시고 악으로 깡으로 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사주가 맞다면 선생님은 남 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일이 됐건 내 장사가 됐건 내 거를 하셔야 되는 분이 분명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보세요. 자영업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길게는 5년, 6년을 힘들게 오고 계세요. 환갑 61까지도 힘들게 사셨는데 그 이유도 힘들고 지금도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근성은 부모, 형제, 덕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어디다 내가 손을 내밀 데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줄 곳은 있어도 나한테 도움을 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럼 조상 내력부터 복잡해서 선생님까지 현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냐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사셔도 무방하신 분이 일반인으로 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거기다가 타고나는 신의 기운도 신기라고 하죠. 신가물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잔뜩 가지고 계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 정말 귀담아 들어주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자식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엄마 뜻하고 반하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이리 가자 이러면 저리 가는 아이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은 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죽을 고비도 많았지만 얘 때문에 살아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엄마처럼 안 살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빠 같은 삶을 살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그렇죠? 근데 이대로라면은 우리 아들한테 선생님이 선생님처럼 이런 살아가시는 혼자 힘들게 외롭게 사시는 이게 그대로 내려진다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거는 느끼고 계실 겁니다. 저한테 오늘 와서 묻는 거는 선생님이 느끼고 계시고 예견하시는 거를 저한테 확인을 받아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겁니다. 또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아이를 보면 굉장히 매일매일 걱정이 되실 겁니다. 어디 가서 공을 들이고 사시는지 어쩌는지 뭔가 선생님 나름대로 빈다고 비는데 잊지 마세요, 선생님. 기도라는 거 선생님보다 내가 더 하겠죠. 근데도 저는 기도를 하고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무당에서 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당이니까 기도라는 게 수행한다는 게 기본 베이스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부터 수행이 되고 나야 신도가 됐건 선생님 같은 분들이 됐건 내가 기도를 해줄 수 있고 빌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무당이 되어도 된다는 거지만 무당행을 갖다가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선생님은 일반인이니까. 아무리 신감을 신기가 높아도 일반인이세요. 아시겠죠? 근데 굉장히 복잡하다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지금 같이 선생님만 오신 게 아니라 조상이 따라온 건지 아니면 호주 잡신이 따라온 건지 선생님 꿈 같은 거 되게 가위같이 눌리고 험한 꿈 많이 꾸실 겁니다. 좀 아닌 존재들이 많이 지금 같이 왔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별로 꿈을 그렇게 꾸질 않는데 꾸면 잊어버리겠어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잘 못 느끼시는 건데 가장 큰 거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보면 팔자 세게 지금 67년을 살아오고 계십니다. 근데 아이도 그렇게 엄마처럼 살아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끊을까요? 불가에서 얘기하는 윤회라고 하죠. 이게 대대손손이 지금 밑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그럼 끊어낼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도 노후가 남아있지만 노후 남아있는 거 좀 평탄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목숨보다 중요한 내 새끼 엄마 아빠처럼 안 살게 좋은 직장도 얻고 잘 살아가면서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자손들도 낳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하신다면은 이 악업처럼 내려오는 이 윤회 끊으시라는 겁니다. 끊으려면 어떻게 끊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조상한테 비세요. 그리고 그냥 조상이 아니라 선생님은 지금 67세 정월 초하루가 되면서 77가지 쓰실 10년의 성주의 운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모 아니면 도라는 겁니다. 금년부터 66년을 녹록지 않게 살아오셨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금년 성실이나 일이 이런 거 때문에 하루도 놀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은 하실 겁니다. 큰 운 좀 받으세요. 이걸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강씨예요. 진주 강씨겠죠. 여자는 비운각 팔자입니다. 이별을 하건 사별을 하건 강씨 남자를 만나서 자손을 낳게 되면은 민씨 집안 소속이 아니라 강씨 집안 소속입니다. 성주는 조상 신 중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성주, 그 집안의 가장 높은 신. 이 운 좀 받으시고요. 이 윤회처럼 안 좋은 악업 내 새끼한테는 안 내려가게 그거 끊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운을 10년짜리 운을 받는다는 건 자식도 10년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선생님 환갑 때 생각해 보세요. 또 57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나가서 47쯤에 또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년치 운도 못 써요, 우리들이. 근데 우리 선생님께는 정월 초하루에 10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10년이 들어가다가 며칠 상관이지만 이 다운되는 거 있죠. 기운이 빠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깔아진다는 거. 1차적으로 그게 먼저 시작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동산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장사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모든 게 안 풀리고 안 됩니다. 왜? 큰 운이 들어가서 과부하가 넘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큰 운이 들어가서 넘치고 안 좋다는 거는
자식은 직방인 게죠. 지금 범피예요, 아이는. 네. 범피에 이제 40살이 이제 40살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가정을 꾸리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네. 근데 안 풀린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 아들, 아버님 돌아가신 지는 세월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럼 11년, 12년 돼. 13년.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그러면은 뭐야? 54세.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요. 우리 선생님은 일반인이잖아요. 네. 근데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신을 건드리고 조상을 건드리고 그리고 있죠? 왜 자꾸 자기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제가요? 네. 뭐 신접잔지를 집안에 모셔놨습니까? 신단지는 아니고 그냥 물돈 아침인마다 그냥 정한수 떠놓고 어디다가요? 집 뒤에 아니면 창가에다가요. 부엌 뒤에. 왜요? 왜요? 그거 선생님이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아니면 누가 시키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네. 그 이제 가게다가 누가 그 뒤에다가 물 떠놓고 되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게다가 했는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가게다도 뭐 집에다도 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대로 그냥 집에다도 아침에 일어나면 물 떠서 저기 그냥 삼배하고. 누구한테요? 그러니까 그 받는 분이 누구시냐는 겁니까? 그냥 제 마음으로 그냥. 정말 이 무당들이요. 네. 정말 되지도 않는 거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선생님 보면서 머리가 깨지도 못해 짜증이 나요. 보세요. 예수님한테 빈다면 이해할게요. 네. 부처님한테 빈다면 이해할게요. 네. 엄마가 비는 건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대상도 없이 네. 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목적은 있지만 네.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가게에도 하시고 집에도 하신다고요. 네. 정말 강신의 조상님들이 집에 와서 냉수 한 잔 받고 도와준다고 올까요? 하물며 가게에. 네.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어떤 무당 연놈인지 모르겠는데요. 네. 미친 연놈인 거죠. 네. 지나 지 법당의 지 신령님들한테 옥수나 잘 어울리고 지나 기도 제대로 해야지. 네. 미친 것들이라니까요. 말씀드리잖아요. 네. 누가 와서 드시냐고요. 묻는 거예요, 내가. 네. 왜 사람이 그렇게 어리숙해요? 돈 안 들이고 이렇게 물 떠놓고 빌면 최고라니까. 엄마는 돈 좀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쓰고 사는 게 그게 첫 번째로 문제예요. 엄마가 무당이 안 된 것만 해도 감사하라니까요. 근데 무당 짓거리는 하고 있잖아요. 내가 묻는 거예요. 네. 네. 어머니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물 떠놓고 빌면은 네. 그게 부처가 받을까요? 예수가 받을까요? 강신에서 받을까요? 민신에서 조상들이 받을까요? 누가 받을 거라고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어느 분들이라고 찝을 수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허주 잡신이 들어와서 마실 수도 있는 거고요. 허주 잡신들은 자리에 앉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서 안 떠납니다. 선신들이나 조상들은요, 그런 악신들이나 허주 잡신들이 있으면 거기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게요. 그럼 물 떠놓고 빌어서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얼마나 자식 새끼 잘 풀려 있어요? 뭐 하는 짓거리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왜 부채방울을 들지 그랬어요? 되지도 않는 짓거리. 돈을 써요. 돈 안 쓰고 그냥 그렇게 헐렁뚱땅 신이고 조상이고 나 도와주셔 그렇게 하지 말고요. 때가 되고 큰 운이 들고 그랬으면 높은 조상신한테 크게 대우하고 나 잘 살게 해주고 내 새끼 잘 살게 해달라고 빌고 살아요. 무당 안 된 것만 해도 대단하신 거라고요. 돌아가신 아이 아빠도 어머니가 무당이 보살이라면 아버님은 돌아가신 양반은 법사 했어야 되는 양반들이에요. 그런 양반들이 신 안 섬기고 조상 안 섬기니까 벌 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하고
팔자련이만 하고만 있습니까? 얘 보세요. 지금 아들 사주 법사 박수가 돼도 진대 없는 애예요. 이해 가세요? 범상치가 않아요. 얘 가끔 눈 돌아가면 엄마도 없어요. 가끔 얘 화낼 때 보세요. 엄마가 오금을 저릴 정도로 무서워요. 그 눈에서 광기 같은 게 서려 나온다고요. 이해 가세요? 그걸 엄마가 물 떠놓고 빈다고 그게 없어져요? 그렇게 물 떠놓고 빌 것 같으면 대한민국의 무당들 왜 무당이 돼요? 저부터 무당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게 신의 길이고 조상 길인데 그 대도 않는 물 한 잔 떠놓고 그게 누가 봤냐고요. 허주 잡신이 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엄마는 일반인이라는 거예요. 일반인이 왜 무당 행사 하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얘가 신이 강해지고 허주 잡신이 더 세게 올라와 있잖아요. 돌아가신 서방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얘가 더 무섭다고요. 아들이요. 당장 그거 다 치우세요. 당장 치우시고요. 무당이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가서 부처님께 또 산신각에 가서 칠성님이나 산신할아버지나 독성님께 옥수 올리는 거는 정한수 올리는 건 되지만 왜 일반 엄마 집에서 올리냐는 겁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말씀드렸습니다. 강신의 높은 조상신이 마지막까지 먹고 살라고 큰 운을 주셨습니다. 그걸 성주운이라고 합니다. 그 운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운 받았다는 거는 아들한테도 그 운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사주가 높아요. 제가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엄마 사주 높은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이 잃고 과부 되셔가지고 누가 있어요? 뭐 친구가 있어요? 벗이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그것도 없이 오롯이 죽으라고 매일 눈 뜨면 일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아들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엄마 정말 중대해요. 엄마가 10년 운을 받는다는 건 그 10년의 운이 아들한테도 간다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좀 언짢게 큰 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돈 쓰세요. 그 돈 강신의 조상 높은 조상신한테 그 돈 쓰세요. 그래야 어머니도 살 일이 있는 거고 그래야 아들이 발복을 합니다. 아들 무슨 일 합니까? 뽀대나고 갑 중에 갑이에요. 얘 무슨 일이에요? 공무원이에요. 무슨 공무원이에요? 지금 공무원에도 요직에 있고 어느 정도 머리가 있을 거예요. 얘는 경찰 공무원 쪽이 제일 좋아요. 법을 다루고 원래대로라면 머리가 좋은 애기 때문에 로스쿨과 같이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런 쪽으로 풀어가야 되는 아이예요. 그래야 아이가 갖고 있는 이 타고난 팔자, 신기나 이런 게 눌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갑의 근성이기 때문에 얘는 또 지는 걸 싫어해요. 경쟁심이 되게 센 애예요. 엄마가 큰 운을 받는다는 거는 아들이 10년이 좋다는 거. 아들이 지금 40이에요. 50까지 아들이 좋고 어머니가 77까지 좋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말 그 되도 않는 거 절대로 그거 당장 치우세요. 네, 당장 치우겠습니다. 궁금한 거 물으세요. 지금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지금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5년을 갔다가 매달 밑줄 빼서 윗줄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머니도 새를 얻어서 가게 장사를 할 거 아닙니까? 새 내기 바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새도 안 맞춰진단 말입니다. 새가 안 나와요. 그럼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 큰 운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어머니 환갑 때 지금 67까지 쓰라고 6년의 운을 줬어요. 근데 그거 안 받았단 말이에요. 모르고 그냥 지나왔어요. 그러면 큰 운이 들어왔는 걸 그냥 넘겼다는 겁니다. 그럼 큰 운이 사라진 게 아니라 그 큰 운이 넘쳐버려요. 그럼 악재로 변해요. 지금 딱 5, 6년 제대로 힘들게 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67이에요. 77까지 쓸 10년의 운이 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이 운을 안 받고 가신다? 가게를 넘기려고 해도 넘겨지지 않을 거고요. 이해가세요? 그게 운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지금 우리 어머니 돼지띠예요. 저하고 띠동갑이세요. 악삼재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내가 큰 운이 들어와서 넘친 데다가 악삼재까지 겸해요. 뭐가 풀리겠어요?
이해가시겠어요? 네. 그러면 내 운세가 이렇다면 내가 큰 운이라도 받아서 그 운으로 조상신이 도와준다고 할 때 이 운이라도 받아야 살죠. 세상의 중심은 어머님인 거예요. 어머님이 좋으면은 모든 일이 다 슬슬 잘 풀립니다. 어머님이 안 좋기 때문에 모든 노릇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세요? 그래도 감사하게 그 성주 운이라는 게 들어줬다는 게 그게 감사합니다. 왜? 이 운 받으셔야 어머님이 77가지 노후 걱정 안 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성주신이 우리 어머님을 10년간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는 얘기고요. 바꿔 얘기하면 아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도와준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지금 그러니까 선생님이 모든 게 사면 초간 거예요. 네. 저기 강남역 사거리에 가면은 양재역 쪽으로는 편도 5차선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렇게 넓고 뻥뻥 뚫려 있는데 한가운데 계셔도 어머님이 거기 계셔도 다 막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그럼 그 막혀 있는 거 뚫어버리면 가는 거거든요. 그 막힘이 판단 잘 하셔야 돼요. 아들한테 나중에 노후에 내가 짐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 근력으로 내가 아들을 도와줄 것이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손, 팔목, 무릎, 어깨, 팔다리, 관절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뭘 그렇게 빌딩 2개 사놨어요? 예? 집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빽다구가 지금 관절이 없어지고 연골이 없어지고 여기저기 다 아프고 그런데 그게 운이라는 겁니다. 왜 자꾸 이런 큰 운이 들어와서 먹고 살라고 살게끔 해주려고 운을 주면은 냉큼 받고 그래야지. 그래서 제가 돈 쓰려고 사셔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친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내 몸은 더 늙어지고 있어요. 내 몸은 더 망가져서 병이 오고 있어요. 어떻게 사시려고 그러세요? 이해가시죠? 네. 큰 변화를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게 느끼세요. 성주께서 지금 정말 초하는 날 10년의 운을 줬다는 거. 정말 이거 잡으셔야지 어머니 사십니다. 그래야 자식 새끼도 공무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야 자식도 더 잘 풀릴 겁니다. 저보다 12살 많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저는. 장가도 못 가보고 혼자 이러고 산다는 게. 저처럼 이렇게, 그래도 팔자가 시건 어쩌건 선생님은 세상에 나오셔서 어찌됐든 아이 아버지는 만나서 아이 얻으셨잖아요. 내일 당장 선생님이 병풍 뒤에 가서 향내를 맡더라도 울어주고 상주라는 놈 하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없단 게요. 저처럼 안 사신 것만 해도 선생님 감사하시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77가지 했을 10년의 운을 줬다는 거 감사하게 그 운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아들한테 짐이 안 되고 배려 아들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잊지 마세요. 아무튼 나쁜 얘기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요. 네. 좋은 얘기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